오늘 말씀을 이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 2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작년 한 8월쯤에 우리 그리스도 안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한번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가 어떤 뜻인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주셨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는 고린도후서 2장 14절, 우리 한 구절 찾아서 같이 소리내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자, 그럼 우리가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예. 지금 이 구절은 처음에 영어로 보게 되면 처음에 시작하는 단어가 now입니다. now. 그러니까 지금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우리 손에 주신 이유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거나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서 관심을 갖는 거에서 머무르시면 안 되고, 그 모든 것을 미래를 알려주시던 과거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왔던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렇게 Now thanks be unto God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한글로 된 문장을 일단 제가 다시 읽어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뭐 승리한다, 우린 이겼다 뭐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그 외치는 승리가 앞에 전제 조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지만 여러분들의 승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이루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가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승리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승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루고자 했던 승리 바깥에 벗어나서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나는 오늘 서울대학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런 승리를 줄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로 주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 이따 말씀 보시겠지만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그런 승리를 통해서 주어진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고, 여기 지금 뭐예요?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알고 그분의 삶 안에 동참하는 것과 그분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 별개의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승리,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이루어 놓은 모든 승리들을, 그런 것들을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게 자동으로 뭐예요? 승리의 냄새, 그분을 아는 냄새가 나게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양파를 열심히 쓸고 나가면요, 양파를 이렇게 안 묻혀도 여러분에게 양파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양파를 쓸었으니까. 그죠?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서의 승리를 쟁취하지 않고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은 그분을 아는 냄새가 안 나요, 여러분한테. 그죠? 그게 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주신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분의 승리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승리하게 하셨다, 이 말씀은 결국은 예수님은 과거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무덤을 이기시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깨부시고 승리의 영광으로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그 승리의 영광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그 승리에 참여하게 되면 여러분은 당연히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2장 1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승리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때 이런 문제가 승리로 끝났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지금 now,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삶의 승리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사실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구절이 쓰여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는 바로 오늘, 어제, 내일 내가 일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에 이 승리가 주어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승리는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항상은 뭐예요? 매번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에 내일도 모레도 계속 진행형으로 해서 우리의 삶에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단 한 번 일어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과거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무덤을 이기셨습니다. 와, 그리고 끝. 그래서 뭐? 이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삶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도 가겠지만 지금 2장 1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매일매일 삶에서 우리가 패배하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즐길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승리한 것처럼 나도 죄에 대해서 매일매일의 다가오는 유혹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도 그 선함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 이 사실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속박하고 있던 악한 습관, 그죠? 이런 나쁜 습관, 내 감정의 찌꺼기들, 그죠? 전에는 별것도 아닌 일에 막 화가 나고 분노하고 눈에 핏줄이 서고 이렇게 화가 나고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얼굴이 불그락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나도 같이 승리해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수많은 조롱을 받고서도 분노하거나 거기에 화를 동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화낸 건 뭐예요? 아버지를 모독하거나 아버지의 말씀을 잘못 이해할 때 화를 냈지 내가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를 같이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화를 내고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꾸 오늘날 보면 분노에 차서 정치나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휩싸여 가지고 감정을 소비하면서도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모독받는 환경에 가면 화를 안 내요. 그죠? 마치 그거를 내가 용납하는 것처럼 하하 웃고 괜찮아 이렇게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잘못된 것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나죠. 세상 사람들은 정말 가족 간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평범한 남자, 여자, 자녀, 아들, 딸,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그냥 평온하게 사는 조건도 쉬운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살면서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런 가족 간의 많은 불화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의절했다고 얘기할 정도로 서로 돌아보지 않는 삶, 그죠? 부부간에 서로가 돌아보지 않는 삶, 이런 모든 삶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다 승리하고 즐거운 삶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아들, 딸들, 손자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키워낼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직업을 유지하는 문제, 사회에 기여하는 문제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를 하게 되면 그런 모든 것들이 따라서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거기다 플러스 여러분들은 교회에 축복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그냥 어떤 가시가 되거나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거나 교회를 파멸하는 존재 역할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딱 들어왔더니 그 전까지는 성도들이 냉랭하게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는 삶은 사람 하나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평화가 흐르고 사랑이 흐르고 깨어졌던 것이 뭉쳐지고 하는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를 하게 되면 그 모든 삶은 그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미소 지을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순간 내일 여러분들이 떨어져 있는
그 순간에조차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승리하는 삶을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가 다시 본문을 읽어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본 말이지만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그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냄새가 영어로 뭐냐면 savor라는 단어를 쓰는데 savor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그냥 향수 냄새 뭐 그냥 이런 뭐 플라스틱 냄새 뭐 이런 게 아니라 식욕과 관련된 냄새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냄새는 뭔가 이렇게 막 냄새를 맡으면 뭔가 우리가 식욕을 동하고 나도 그것을 먹고 싶고 침샘이 자극되고 하는 냄새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에게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나는 많이 알고 있어. 나는 신학원 3년 다녔고 내가 이렇게 몰랐지? 막 이렇게 해서 내가 말로 해서 내 지식을 자랑해서 상대방이 오, 저 사람은 그렇게 공부 많이 했어? 주님을 저렇게 잘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말 안 해도 옆에 있는 사람이 딱 보면 어때요? 냄새가 나야 돼. 냄새가. 그죠? 그 냄새를 풍겨서 옆 사람이 봐가지고 와,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인격이 느껴져.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느껴져. 저 사람에게. 그죠? 이런 냄새를 풍기실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냄새는 안 나는데 자꾸 말로만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죠? 냄새가 안 나는 건 뭔가 여러분들의 삶에 일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냄새가 당연히 나야죠. 그죠? 여러분들이 양파와 섞여서 살았으면 당연히 양파 냄새가 나야죠.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 양파 쓸고 왔는데 알아 몰라. 나 양파 쓸고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 냄새도 안 느낀다면 그걸 믿을 수 없겠죠. 그죠? 상관관계가 일치되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지 그 사람은 쓰는 사람을 지켜만 봤다거나 며칠 전에만 쓸고 지금은 더 이상 안 쓰는 사람이 나는 양파를 많이 쓰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이미 벌써 오래전에 쓸다가만 냄새가 우리에게서 안 나면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나셔야 돼. 지금 나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 그죠? 저 같은 경우도 고기를 좋아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뭘 좋아하던 여러분 지나가다가 어느 이웃집에서 막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 냄새가 느껴지면 어떻게 해요? 같이 문 두들기고 들어가서 좀 나도 좀 먹을 수 있겠냐고 말하고 싶고 막 함부로 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 있는 사람이 좀 나눠주는 걸 좀 얻어오고 싶고 아니면 와, 저 음식 어디서 산 거야? 뭐 쿠팡에서 산 거야? 어디서 산 거야? 나도 가서 사 먹고 싶어. 이런 상황이 느껴지도록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냄새를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긴다는 자체는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풍기는 거 냄새를 통해서 뭐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저 사람 뭐 때문에 저런 삶을 사는 거야? 나도 저 사람은 같이 저런 삶을 살고 싶어. 저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어떤 그런 모델을 가지고 아니면 직장에서도 행복한 모습. 저 사람은 어떻게 나하고 똑같은 직장을 다니는데 나는 맨날 스트레스 받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직장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지? 이러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냄새를 통해서 나도 그것과 그것에 같이 동참하고 그것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냄새를 느끼게끔 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올바로 하고 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느껴져. 이 냄새가 나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곳에서 그죠?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만 있을 때만 하나님을 아는 냄새를 풍기는 것처럼 막 뭐 거룩하게 행동하다가 직장 생활에 가서는 완전히 다르게 행동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 뭔가 주님은 선하시다라는 이런 삶이 맛볼 수 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냄새를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생활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그죠? 그분을 아는 냄새가 풍기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그분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때에만 그 냄새가 풍긴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분이 이 제시한 그런 삶 속에서 살지 않으면서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 그 냄새는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느껴지지 않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은 다 압니다. 그죠?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읽으면서 항상 우리 마음에는, 우리 육신은 자꾸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항변하냐 하면 나도 다 알아.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 내 상황과 내 이유는 잘 하지 못하고 쓴 것 같아. 나는 이 말을 분명히 좋은 말이긴 하지만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이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본능적인 속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성경을 읽음으로 통해서 그런 변명이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를 알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경을 맨날 보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적용하셔야지, 성경을 알아서 그 지식을 내가 딴 데다 써먹어야 되겠다라는 개념으로 자꾸 배우시면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냥 제대로 된 냄새가 안 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무덤에 대해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 삶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문제보다도 크신 분인데 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이거는 예수님을 능력을 잘못 이해하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능력을 폄하하거나 하는 자세겠죠. 그런 일들은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를 듣게 되면 결국 여러분의 변명이 무효화될 수밖에 없다. 무효화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들이 그냥 겉핥기식으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나에게 원하는 뜻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배우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승리, 죽음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지옥도 이기고 무덤도 이겼던 그 승리는 우리에게도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승리가 주어질 수 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이라면 그거 할 줄 모르면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없겠죠. 그런 것도 못 하시는 분이 무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어요.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걸 믿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분이 나를 고칠 수 있다. 나도 그분의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했느냐? 그분은 그분의 승리하시는 그 성도들의 삶은 그분을 아는 냄새가 풍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14절을 읽어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영어 문장의 첫 번째 단락이에요. 이 풀어서 쓰느냐고 길게 중간에 다른 문장이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왜 이게 감사해야 되느냐? 진짜 실제로 승리를 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의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지금 상태는 우리 주변 조건들은 어떤 것이냐? 승리가 필요한 조건들이 많이 깔려 있다 주변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익한 자, 곧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책망받을 것이 많은 세상이에요. 그죠? 삐뚤어져 있어요. 이 세상의 민족들은 삐뚤어진 민족이라고 설정 디폴트 값이 돼 있어.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셔야 돼요? 흠이 없고 무해한 자. 무해한 자라는 건 뭐예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자. 여러분들이 갔을 때 그 사람이 위협을 느끼지 않게 하는 사람. 저 사람 뭐 나 뜯어먹으려고 오나? 오늘 나한테 무슨 해를 끼치러 오는 건 아니야. 은근슬쩍 막 말 한두 마디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무슨 상품 들고 와가지고 이거 하나 팔아주세요 그러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다가갔는데 뭔가 해를 끼치거나 이게 아니라 무해한 사람으로 사셔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도요, 평소에 연락 없다가 갑자기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너무 반가워서 갔는데 뭐 봤더니 뭐예요? 무슨 뭐 아메이자법 팔으려고 회원 가입시키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 나중에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보니까 그건 뭔가 뭐 나한테 반갑다고 와가지고 왔는데 결국은 목적이 결국은 자기 영업 때문에 왔더라. 뭐 이런 것들이 풍겨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무해한 자가 아니겠죠. 뭔가 남한테 이 등쳐먹어서 뭐 이익을 보기 위해서 친구를 이용하는 거겠죠. 그죠? 그 세계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자로 보이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세상은 구부러져 있어요. 뭔가 삐뚤빼뚤하고 뭔가 내가 정직하게 행하면 뭔가 손해를 당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삐뚤어진 민족들 가운데서 살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이룰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 항구 도시로서 무역을 하고 이런 해상 교류가 왔다 갔다 한 곳이라 모든 고대의 이 항구 도시들은 굉장히 부패하고 음란하고 그죠? 여러 가지 우상 숭배를 하는 민족들이었다. 그런 도시 문화가 형성돼 있던 곳이죠. 근데 이런 곳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 승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이라 그래서 여기만 봐가지고 막 무엇이든 하면 안 되고 항상 무엇이든인데 그게 무엇이든인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제한 사항들을 다 걸어놓은 것들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여기에는 제한이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무엇이든이 무엇이냐 하나님에게서 난 것 그죠? 무엇이든은 아무 데서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들이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들은 여러분들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에다 귀를 대고 얻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지혜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 난 것은 뭐 어떻대요? 세상을 이긴대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기지 못하고 있다면 왜 그래요? 세상에서 나지 않은 것으로 싸우고 있고 이기려고 해서 안 돼요. 여러분들의 감정으로 뭔가 이기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무슨 돈으로 뭐 이기려고 하고 친척들 동원해서 이기려고 하고 권력자를 동원해서 이기려고 하면 안 이겨져요. 그죠? 잠깐 이긴 것 같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그 결과는 처참한 패배로 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늘로부터 온 것으로 이긴 거는요. 그 승리가 영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어야 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믿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죠? 이렇게 이 믿음으로 하늘로부터 온 이 말씀을 믿어야지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여러분들 하나님에 속하였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어떻다고 그래서 더 크시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문제들, 세상에 있는 어떤 악한 자들, 마귀들 그거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고 그분의 지혜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우리가 그 주어지는 말씀을 정말 믿으면 그죠? 믿으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근데 여러분들은 안 믿잖아요. 그죠? 뭔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교회를 빠져요. 그죠? 이런 일들이 생기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파서 교회 나올 수 없는데 막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들이 과거에 내가 그걸 선택했을 때 정말 교회에 나오지 어려울 만큼 아픈 건지 아닌지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분명히 판단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 매 순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정말 나오지 못할 정도까지 되는 순간까지의 모든 선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한 선택을 했는지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뒤돌아보면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우리는 자꾸 의롭지 못한 선택을 하고 자꾸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상태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내 느낌을 믿고 내 판단을 의지해서 자꾸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루고 그죠? 여러분 자금을 쓰던 시간을 쓰던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과 세상과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을 할 때 그분의 승리의 방향 선상에서 여러분들이 재물을 쓰던
무엇을 썼을 때 여러분들에게 확고한 승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다 안 믿어. 그죠? 말은 다 믿는다고 하는데 현실이 내 앞에 다가오면 뭐예요? 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선택하지 않고 나를 우선으로 해서 선택하는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그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고린도 도시처럼 육신적인 교회들이었죠. 그래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어떻게 했냐 하면 무언가 그 안에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보내라고도 얘기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 악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내보내는 이유는 왜 그래요?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는 것이 확실하게 우리를 승리를 이끌어준다는 사실들을 정확하게 깨닫고 교회 일에 일치되는 마음을 갖도록 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고린도 교회, 지금 모든 부패하고 우상을 섬기는 문화로 가득한 고린도 교회에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약속하고 있는 것은 왜일까요?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 다가와요. 왜? 죄들이 자꾸 밀려 들어오고 유혹이 빌려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니까 목숨의 위험까지도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내 목숨의 위험함보다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더 확고한 안위와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것을 분명히 내가 위로해 줄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목숨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위험한 상황이에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과거에 봐봐요. 유교나 불교가 막 그냥 성대하던 시대에 기독교 문화가 들어와서 전도사가 누군가 복음을 전하면 그건 뭐예요? 목숨을 잃는 위협이 거기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위로한다는 건 내가 좀 짜증날 때 뭐 위로해주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네가 죽을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가 위로해주고 네가 죽는다 해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억울하지 않을 정도의 보상이 너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5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이 넘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식해가지고 망했는데 막 고난이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나 봐. 이거 자기가 산 고난이지 하나님이 주신 고난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위협이 나한테 왔어. 예수님대로 하려니까 내가 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니까 누구한테 밥이라도 한번 사야 될 것 같아서 내가 경제적 지출을 해야 됐어. 이런 지출이나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여러분들의 손실이나 그죠? 시간이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진다면 그죠? 그런 것을 위해서 내가 먹는데 어려움이 겪어진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죠?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는 일에 참여하게 되면 그분이 이룬 승리에 대한 모든 안위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6절.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이 고난도 뭐예요? 지금 바울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뭐예요? 지금 내가 어저께 무슨 그 라스베가스 가서 돈을 막 갑자기 다 잃어가지고 내가 며칠 동안 쫄쫄 굶었어. 나에게 고난이 있어.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저 죽을 뻔도 하고 한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걸 왜 그래요?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하고 그 모든 삶의 본을 내가 남겨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 너희들을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고난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해서 누군가 혼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는 샘플들을 보여주기 위한 삶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안위를 위한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요. 혹은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다. 내가 지금 고난이 와서 막 얻어 터지고 막 복음 전하다가 쫓겨나고 막 이런 상황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주세요. 그럼 왜 주시는 거예요? 나보고 잘 먹고 잘 살라고가 아니라 뭐예요? 너 더 힘내서 복음 더 전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에게 안위를 주시는 것조차도 너희들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난을 당해도 주님을 위한 거고, 주님께서 나에게 안위를 줘서 또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너희들을 위한 거다. 하나님의 혼의 구원을 위한 사역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6절 읽은 건가요? 그 구원은 너희 당하고 동일한 고난을 이 구원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니 이 구원은 우리도 당하고 있는 동일한 고난을 견디게 하는데 효력이 있느니라. 너희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너희도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한 일이 생기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겪은 말과 내가 이 안에서 어떤 위안을 안위를 얻었는지를 너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너도 나와 동일한 힘을 얻어서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고난을 당하는 데서 좌절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굳건함은, 너희는 뭐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세워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망이 굳건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안위에도 그러할 줄 알기 때문이다. 그죠? 고난에 참여하겠지만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되면 결국 주님께서 그에게 다시 힘을 줘서 또 힘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동일하게 너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에 기업도록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생명까지 단념하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정도까지 내가 가게 된다.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느니, 내가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나는 내 자신이 죽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나를 죽었다고 여겨야 그리스도 안에 동참하잖아요. 내가 아직도 살아있으면 자꾸 나를 붙들어. 내가 그죠? 내 생각을 믿고 내 감정을 믿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내가 죽었다고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난 분명히 믿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인으로 사는 삶이 그렇게 밝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그런 절망에만 빠지는 상태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위로가 나에게 오고 내가 그 일을 또 할 수 있게 하는 일들이 신기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 사실을 얘기하면서 뭐예요? 내가 그런 고난이 와도 내가 절대로 육신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사람들에게 번지도록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내가 목숨을 잃는 위험조차도 내가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는 일에 장애가 되지 않더라. 그래서 너희는 내가 했던 고난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너희는 분명히 하나님의 안위를 얻게 될 것이고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에 분명히 세상 사람과는 다른 고난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 일이 온다고 해도 그분을 아는 냄새,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에 지장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나를 통해서 입증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너에게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정말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정말 추악하고 정말 더러울 정도의 일들이 그때 벌어지고 있었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편지를 받은 뒤에 바울의 권면을 받아서 하나님 음행을 하거나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건너가는 사람들을 내쫓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찾으면 다시 돌아오게 되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울은 그들에게 떠났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그들을 받아들여야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한 번 실패한 사람이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항상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되면 그것이 감사한 일이다. 그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의 문제들이 고린도후서에서 완전히 해결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2장 이 후서 2장 14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떠한 고난이나 어떠한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지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부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말씀 믿지 않고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의 말씀대로만 정말 하게 되면 그분 안에서 분명히 승리가 주어진다.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똑같은 문맥의 말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동일하게 일치되는 말씀들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그죠? 하나님께서 내 편이면 누가 감히 나를 쓰러뜨릴 수 있겠어요? 그분이 나를 바치고 있는데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그죠?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고소받지 않아요. 그죠? 아무리 어떤 죄를 고소해도 그 고소장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멍난 십자가로 못 박힌 손바닥 하나만 딱 내놓으면 모든 게 다 오케이, 죄송합니다. 이게 있었군요 하고 다 물러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소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은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 또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죄 없이 오셔서 해결하셨고 지금은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가 맨날 지금 죄와 싸우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여도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돼 있죠. 지금 환난이 오건 곤경이 오건 핍박이 옵니다. 기근이 옵니다. 벌거벗음이 옵니다. 위협이 옵니다. 칼이 와서 죽을 위협까지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의 일행들은 지금 그냥 도살당할 양같이 그냥 놓여있는 그런 삶을 지금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7절 아니라 이렇게 돼 있죠. 영어로는 nay 이렇게 되는 단어에 nay. 이 말은 앞에 말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도살당할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 사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 상태로만 놓아두지 않으셔. 거기에 놓아두지만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냐?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죽을 위험까지도 포함한 모든 위험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죽일 것 같고 맨날 도살장에 어린 양같이 그런 압박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상태에 놓아주지 않고 그 모든 문제를 능히 정복할 정도의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도록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바로 현재 진행형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나 이런 걸 오기 전에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가 다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 그 문제를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도 아니고 그든 모든 문제를 벗어나서 아무 문제도 없는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그런 문제들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우리를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박해는 계속 존재해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죠? 코로나 같은 경우에 정말
구청에서 단속 쓰고 막 이러면 점점 위협이 강해지잖아요. 그죠? 벌금도 내야 될 수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그분의 말씀대로 하는 것들이 어려운 상황이 봉착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지혜를 발휘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나지 못하리라. 우리 앞에 나왔던 많은 문제들을 우리 육신적으로 괴롭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적 혼을 구속할 수 있는 사망, 어떤 그런 문제, 천사들, 정사들, 그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창조물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나지 못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방해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분이 훨씬 더 크고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강력하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분은 내 분노를 이기실 수 있고 내 혀를 이기실 수 있고 내 육신적 욕망 이런 모든 욕구들을 이기실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모든 삶을 승리로 빛나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분은 그보다 훨씬 더 큰 문제들까지도 다 이기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어려움, 바울과 같이 죽음과 막 그런 어떤 고난과 굶주림과 이런 어떤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는 강도가 점점 더 세져서 옆에 있는 사람만 느끼던 냄새가 막 그냥 기독교 신문에 실려갖고 막 전 세계로 냄새가 다 풍겨. 그 사람의 냄새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고난이 올수록 우리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아는 냄새는 더 진동하게 될 수 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딱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30층 창문을 딱 열고 나는 슈퍼맨처럼 날 수 있을 거야 그러고 방 뛰면 날 수 있다라고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죠?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믿습니다. 당신이 나를 날게 해주십니다. 날면 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안 돼요. 왜 안 돼요? 이 말씀에는 앞에 전제 조건들이 다 있어. 이렇게 막 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무 말이나 하나 뚝 떼어가지고 막 그냥 막 뭐 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 예수님만 잘 보시면 승승장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8절로 가보겠습니다. 뭘 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냐?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뭐예요? 진실한 것. 여러분들이 진실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잘 진실해지지 못하잖아요, 그죠? 항상 어쩌다 한 번씩 진실이 있겠지만 항상 진실하지 못하죠. 근데 그분 안에서 우리는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항상 진실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실한 것,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 덕이 되는 것,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봐라. 그죠? 생각해봐라. 못할 것 같지? 근데 아까 막 13절 뭐예요? 다 할 수 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맥락으로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9절.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그죠?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받고 듣고 본 것들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정직해질 수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것, 품격을 느끼게 해주는 것, 그분을 아는 냄새가 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것, 그죠? 여러분들 안에서 덕이 느껴져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 뭔가 푸근해. 내가 안락을 느껴, 편안함을 느껴. 이거를 느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의 근본 앞에 전제 조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할 수 있다 하시는 이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막 뭐 병도 낫게 해주시고 뭐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거로 갖다 붙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앞뒤를 다 보고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바울이
교만하기 때문이 아니겠죠. 바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바울은 그럼 자기 자신의 자신감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라. 이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건 바울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사람이 자신감을 갖고 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무언가 자신감 있게 외치고 싶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외치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죠? 저도 여기서 강대상에서 자신감 있게 외치고 있다면 왜 자신감 있게 외칠 수 있겠어요? 이 내 생각이면 불안해서 자신 있게 못 외쳐요. 그죠?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면 너무 자신 있게 외칠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앞뒤 맥락 맞춰서 그냥 뭐 아무렇게나 막 떼어 맞추면 안 되겠지만 그 취지에 맞춰서 제가 설명하면 참대하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거짓말로 입증되지 않을 만큼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얼마나 확실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자신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거하시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해서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그분의 말씀에 따라 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는 것이 다 뭐예요? 그분이 주신 말씀과 그분이 걸어간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거니까 그렇게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직해질 수 있고, 그죠? 진실을 말할 수 있고, 덕이 됐고 주변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호의를 입었다 그러죠. 성장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이 좋게 평가하는 거예요. 안성식 쟤는 그런 일 하려는 것 같지 않은데 내가 봤을 땐 이런 평판이 무엇인가 주변 사람들에게 느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판과 비슷한 인격의 평판을 자꾸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런 평판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좀 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10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상상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뇌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생각들.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그죠?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분 앞에 순종하는 자세가 되려면 일단 여러분 뇌 속에 가득 찬 것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이셔야 돼요. 그리고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신경을 써서 쥐어짜서 그분께 고정시키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운동선수들 저는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해갖고 운동선수들을 이렇게 아주 유명한 사람들밖에 잘 모르니까 이제 박세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골프를 치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냥 간단한 동작이잖아요. 그냥 치고 구멍에다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 그 정도면 충분히 잘 치는 것 같은데 코치를 두고 막 훈련하고 막 같이 그 코치와 상의를 해서 잘 모르지만 하여튼 1번 빠따로 해야 되는지 2번 빠따로 해야 되는지 이런 거 골라가지고 치잖아요. 이거는 3번 빠따로 하는 게 나은지 이런 것들 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 하는 일은 왜요? 거기서 1등이 되기 위해서는 이미 잘하지만 더 잘하려고 수많은 코치를 두고 때로는 멘탈 케어 선생님들까지 둬서 멘탈 트레이닝, 그죠? 우리가 활 잘 쏘는 것들이 정말 그건 신기하더라고요. 그거 멀리 있는데 바람도 불고 그런데 그걸 정말 순간적인 신체의 감각과 이런 집중력을 가지고 탁 쏘면 10점 범위에 딱 들어가는 게 그거 앉아가지고 정신 수련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미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기 위해서 엄청난 자기의 생각과 집중과 이걸 연습해야 되겠다고 하는 집념과 내 의지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것같이 부추기는 멘탈 케어 선생님까지도 해가면서 이런 어떤 엄청난 상금을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해야 되겠다는 집념과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정말 잘하고 있다고 해서 방치하고 놀고 있는 건 아닌지
잘해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진짜 최선을 당해서 목사님과 그죠? 그 주변에 신앙 좋은 형제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잘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좀 바라보고 격려, 자기 스스로를 자극을 받아서 더 멋진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생각에 관한 관점에서 보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남자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들이 여자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여자가 되진 않지만 그들은 여자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무슨 일을 하냐 하면 여자가 되기 위한, 여자로 보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그죠? 여러분, 여자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근데 남자 아니면 여자, 이거로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고,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그 염색체의 구조도 그렇고, 이 세상에는 남자 아니면 여자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여자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고 해서 여자가 되지도 않아요. 근데도 그는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메이크업도 예쁘게 하고, 뭐, 오늘, 저도 이렇게 보다 보면, 남자였다가 여자가 됐는데, 웬만한 여자보다 더 예뻐. 뭐,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나도 막 설레요. 딱 보면, 남자라고 하니까, 그냥 남자보다 하는 거 정말 여자보다 더 예쁜 남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렇게 하겠어요?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심지어 수술까지 해가면서 자기를 여자처럼 보이려고 엄청나게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들의 생각이 그렇게 행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주제와 맞춰서 한번 이걸 접목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의 집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박혀서 정확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을 안 하는 이유가 별로 그거에 신경을 안 쓰기 때문이라고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승리가 주어질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집념처럼 여러분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작동이 돼야 여러분도 승리하는 사람의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행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야 승리를 경험해야 또 다음의 승리들을 기뻐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말은 하는데 그 승리를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 보시라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정말 제가 그걸 생각하면 막 그걸 실현해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보면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하고 형식적으로 교회는 나오고 하는데 정말 그 승리의 삶을 쟁취하기 위해서 매일 말씀에 훈련을 하고 내가 트레이닝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자, 우리 갈렙과 여호수아를 또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13장 30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면 죄에 패배하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을 믿어야지만 그런 생각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돼요. 그죠? 그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0절.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켜 이르되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리라 하였으나 지금 정탐꾼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정황을 지금 40일간 돌아보게 하고 나서 지금 갈렙하고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능히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런 보고를 한 것이죠. 31절 그와 함께 올라간 사람들은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 어떻게 보고했어요? 나쁘게 보고하고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것의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그 안에서 본 모든 백성은 키가 큰 사람이며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는 분명히 커다란 포도도 있고 거인도 있고 이 사실 팩트 자체는 틀린 보고가 아니에요. 거인도 있고 이기기 힘들 것 같아 보이는 것도 사실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 땅 우리가 분명히 다 이길 수 있다.
아, 우리가 훨씬 강하다. 왜? 거인이 있다 그래도 우리는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그거 다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땅이 좋은 땅이라는 사실조차도 다 동일하면서도 한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나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능히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 생각대로 행동하고자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상황들을 똑같이 보고 있는데 그들의 생각은 루저가 돼가지고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여서 우리는 저거를 능히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판단하는 순간 결국 두 사람밖에 그 사람 말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다 시체 더미로 거기서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는 믿습니다. 나는 천국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소망들이 나에게 분명히 앞으로도 지금 이 순간의 영적 전쟁에서도 그분께서 분명히 승리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믿습니다고 고백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지만 영적인 천국에 간다는 게 하늘나라에 간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승리의 영역으로 여러분들 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더 커요. 나 이 문제 때문에 교회 못 가요. 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일 못 해요. 이것 때문에 헌금 못 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 되겠다 얘. 그럼 어떻게 해요? 영적인 삶을 다 패배로 끝내고 그냥 여러분들이 시체처럼 살다가 그냥 하나님의 약속은 있으니까 분명 하늘나라에 들어가시겠지만 영적 전쟁을 하나도 승리를 이끌지 못하는 패배하는 삶을 살아버리게 된다는 게 이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주신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그냥 서울대 가고 싶은 사람은 무조건 내 아들 대학까지 믿습니다. 뭐 수능 21일 작정기도 해가면서 하는 사람들보다도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안 믿고 그건 나중이에요. 일단 내 돈부터 쓰고요. 내 욕심부터 채우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광야 생활만 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보고 시체 더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들이 그분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뭐예요?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무덤을 이겼던 그 승리와 동일한 승리를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앞에서 승리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이런 승리의 삶은 지금이 마지막이 아니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런 승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의 끝이 언제 끝날지는 우리도 알 수 없죠.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서도 여러분들이 수명이 얼마나 살다가 끝날지 우리도 알 수 없고 우리가 그런 끝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시작해야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을 봤더니 안성식을 봤더니 하나님의 선하심이 느껴져. 저는 그리스도의 삶이라 뭔가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저 친구가 목사한다고 그래? 나는 그 안석희 형제가 목사하는 건 난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평가가 여러분에게도 각자 위치에서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쩐지 나는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이제 이해가 되네. 나는 왜 그 사람이 그때 그런 식으로 행동했는지 전혀 이해 못했거든. 보니까 교회 근데 낮은 마음 침략에 다니는데 진짜 그럴 거 나도 이해가 되네. 이런 평판이 느껴지게 만들어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의 냄새를 풍길 수 있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승리를 약속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형편과 문제에 봉착하지 마시고 그런 모든 문제를 승리를 끌으신 분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